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 마음에 울컥하고 감동이 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부분이에요.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이 하갈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외의 사람이고, 그리고 애굽인이고 종이고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따지면은 정말 멸시받을 만한 조건을 다 골고루 갖춘 그런 인물이 바로 하갈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기서는 조연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부분 빼어내도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러면 될 거를 굳이 지금 이러한 장면, 그리고 사례의 그런 어떤 좀 약간 거친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좀 약간 무책임한 면, 그런 면까지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인데, 약속의 사람인데 이들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것까지 보여주시면서까지 이 하갈을 조명했던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가진 자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로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왕의 나라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귀족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자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마곡간에, 그것도 말구에 누이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잘 아는 것처럼 사례는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죠. 바로 보시면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고 살았던 것이죠. 결국은 그 계획대로 아이를 갖게 되죠. 어떻게 보면 사라의 생각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곧 잘못된 계획인 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요? 성경을 보니까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 주인 사례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4절을 보면요,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속상해가지고 가가지고 따져요. 내가 당신에게 준 이 종이 지금 임신했다고 나를 모욕하는데, 사실 이 모욕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어떡할 거냐? 책임져라. 막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급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 하갈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의 욕심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자기가 하기 위해서 하갈이 임신을 했다면 그는 어떻게든 이거를 잘 중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갈이 하는 거 잘못된 거니까 하갈에게 너의 입장은 분명해. 너는 종으로서 너는 주인에게 잘 섬겨라. 어쨌든 난 너를 아이 엄마로 대우해주겠다고 이래가면서 꾸짖기도 하면서 잘 어르고 달랬어야 되고, 동시에 아내도 달랬어야 돼요. 그런데 나 몰라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난 모르겠으니까 빠져버려요.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면 이 인간적인 계획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례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례가 뭐 어떤 성격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서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끔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뭐 결코 그 사람이 그렇게 모난 성격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하갈이 그 주인인 사례를 심히 조롱하지 않았을까.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1장에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라고 했어요. 분인나에게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심히 괴롭죠. 그런데 엘가나가 이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더 애정을 주니까 분인나가 셈이 났나 봐요.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 같은 부인이니까 이거를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주인과 종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례 입장에서는 하갈이 자신을 조롱할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하갈 못 살게 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괴롭혔겠죠. 근데 하갈이 도망쳤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갈도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차 애를 낳은 상태에서 그 몸을 이끌고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지금 여기 보니까 그가 지금 머문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가데스와 베레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광야까지 도망간 거예요. 멀리 갔어요. 그 몸을 이끌고 그 보통 당찬 사람이 아니죠. 근데 거기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큰 샘이 있어요. 샘 곁에서 그가 아마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샘에 이르러서 물을 마시면서 쓰러졌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그때에 지금 누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서 하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지금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하갈이 왜 나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몰라서 묻는 거죠. 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해서 그렇게 해서 어두운 그런 밤골목에 웅크려 자면서 울면서 버텼던 적들, 아마 그런 기억이 젊을 적에, 어릴 적에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머문 그곳에서 뛰쳐나와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마치 하갈과 같아서 지금 자신이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니?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닌 거고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갈이 내가 지금 여주인 사례를 피하면서 도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인의 집을 뛰쳐나오기까지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오아시스까지 찾아왔단 말이죠. 먼 길을 와서. 아마 어쩌면은 그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던 거는 그의 고향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지금 그녀가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다시 주인의 집에 돌아가라고 했을 때
하갈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어이없는 그러한 생각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갈의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하갈이 이 상태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그 하갈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하갈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 앞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신은 여건이 지금보다도 험하고 지금 방해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어찌어찌해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아이의 생명이 보존될 거라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길을 지금 막고 계신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가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정말 그것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이 자라서 나중에 자라서 14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삭과의 관계에 조금 다시 또 틀어짐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너 다시 돌아가라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인생이 좀 어려움이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세요. 왜 막으실까?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너 지금 거기서 참고 기다리라는 거야. 지금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네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네가 뛰쳐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리보다 지금의 이 자리가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를 믿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기다려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동시에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지 않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다라는 거죠. 자기 주인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일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냥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인구수가 사실은 경제력이고 인구수가 힘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해도 그렇고 건설을 해도 그렇고 목축을 해도 그렇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지금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여종인데, 이방인인데, 내가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거를 자기가 똑같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주시느냐? 동시에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들어본 말 같아요? 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태고지한테 네가 곧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수태고지 하는 장면을 기억나십니까? 지금 딱 그 장면 생각 안 나요?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똑같이 하죠. 이방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태고지를 주시죠. 와, 성경에 지금 이 주연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쫓겨난 이후로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에게 놀랍게도 처음, 성경에서 처음 수태오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지금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래요.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 지었을 때 그 이름의 뜻이 있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뭐였어요? 그가 그 백성을 구원할 자. 그죠?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이는 야훼께서 그 내 고통을 들으셨어요. 와, 하나님이요, 하갈의 그 마음을, 하갈의 그 고통을 들으셨대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기가 주인에게 지금 학대받고 아브라함도 자기를 챙겨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지금 쫓겨나다시피 지금 도망쳤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하소연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이거 법정에서도 지금 완전히 죄인으로 뒤집어지는 판이야.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하갈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준답니다. 그런데 오늘 야훼 사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하갈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동이 안 와요? 저는요, 너무 이 장면에서 진짜 막 마음이 막, 와, 너무 감동인 거야. 야, 하나님이 하갈.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지금 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이걸 아실까? 그럼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절망 가운데 막 원망만 나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갈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맺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속상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의 가슴을요 한 번에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시죠.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고통과 나의 신음을 다 애기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몰라요. 나의 주인인 사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처지를 알고,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처지와 형편을 하시고 나를 헤아리고 계시더라. 너무 놀라운 것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나를 딱 막아쓰셔서 지금 나를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찰박한 순간에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의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3절이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직접 지은 경우는요, 이때밖에 없어요. 이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거나 아니면 장소에서 그때 그 장소를 뭐라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 이렇게는 얘기해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처음이고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엘로이라고 말해요. 야훼 로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God who sees me.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본다는 말은 뭐예요? 지켜본다? 살펴본다? 돌본다? 그 뜻입니다. 그 엘로이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살피시는 하나님.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방인 나를, 여인인 나를, 여종인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살피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했느냐?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어떻게 보았어요? 지금 여기 나온 하나님의 사자가 단순히 그냥 천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쭉 넘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거기도 야훼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기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할 때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묘는 결국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때 이 하갈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은 천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다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보았다는 거예요. 들은 것이 아니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 어떻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감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또한 아니면 역시라는 말이 있어서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도 나를 살피시는구나 이 뜻이 있대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만 나를 살피셨던 것이 아니라 그때도 나를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나를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어찌 않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신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하시고 나를 돌보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너는 지금 다시금 원래 너의 그 약속의 자리로, 너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갈의 하나님, 그 하갈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조상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존재고 무명의 소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살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7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살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오늘 이 하갈이 고백했던 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고민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성령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모든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높이 계시지만 낮게 오시는 거예요. 시편 138편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3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이 하갈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갈처럼 지금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아니야, 하나님이 하갈에게 오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의 모든 가는 길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위해 오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날마다 그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